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3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도요 탈옥의 귀지였던 신창원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탈주한 그를 잡기 위해서 많은 경찰이 동원되었지만 그때마다 절묘하게 도망을 쳐서 총 13번을 놓쳤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경찰들이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더 착한 아이구나 라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심한 욕설과 함께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신창원이 만약 부모와 주변의 사랑을 받았다면 아주 멋진 사람으로 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의 험한 말들과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도둑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잘 되려면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믿음이 만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한 자녀가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신이 한번 실패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잘 준비했던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1차로 법궤를 옮기려는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후에 그는 많은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모시기 위한 성막을 다윗성에 준비해 놓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3만 명의 대군을 준비시켰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준비시켰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다윗은 먼저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레위 사람의 자손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들의 지도자와 몇 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기록한 지도자의 명단과 다윗이 불러 모은 명단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다윗이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바로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임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미 다윗이 2차로 법궤를 옮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이전에 법궤를 옮기는 일에 참여해야 할 제사장들에 관한 것들까지도 모두 연구하고 준비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수레가 아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릴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단순히 편리함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다윗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번 첫 번째로 법궤를 옮기려는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진단해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첫 번째 법궤를 옮기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아 자손들이 채를 꿰어
어깨로 메어서 옮겨야 되는 것이었는데 수레에 싣고 옮겼기 때문이라는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내고 있다는 거지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실패했을 때 실패한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해내야 합니다. 진단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한 대처 방법도 틀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의사의 초기 진단이 오진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하고 아무리 좋은 의술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지요. 오히려 병만 더 키우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요. 다윗이 1차로 법궤를 옮기려는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블레셋이 사용했던 방법처럼 수레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옮기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원리 원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때로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뒤돌아보면 피드백을 받아보면 그때 원칙을 지킨 것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 경우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발목을 잡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느리게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마무리된 이후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은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대로 해야 했던 것임을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곳을 가장 먼저 마련해 놓았고 그 이후에 제사장들을 불러서 법궤를 옮기는 2차 프로젝트에서 제사장들이 감당해 주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의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번에는 제사장들도 먼저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 올리기 위하여 몸을 성결하게 했다는 거지요. 이것이 단순히 목욕했다는 데서 생각이 그치면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해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주일 예배를 위하여 오늘 드려지는 예배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